최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또는 끼친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은혜를 끼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받기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갔는데 이게 좀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철근도 씹어먹는 사람인데 괜찮을 겁니다 했는데, 아유, 그래도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해서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나 먼 미래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두둑히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삶에 즐거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여러분 밥 한 그릇이 은혜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동무가 되어주면 그 자체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쓸쓸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만 주어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고 늘 하는 성찬인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성찬 예식과 세례 의식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세례를 하거나 또는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요, 설교 1시간 듣고 기도 1시간 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헌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모두 다 욕심꾸러기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은혜 좀 받아야 될 건데, 오늘 서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제발 은혜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며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래도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면 저는 그분이 참 복된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하루에 수익을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활동들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때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이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호흡을 멈추고 앉아 계십시오 하면 다 아마 한 5분 후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 누구도 이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계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은혜이며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단절시키시고 의인의 길로 가라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일반 은총도 받았지만 거기 위에 보너스로 특별 은총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좀 뭔가 세상과는 달라지고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잘 아시죠? 근데 이 문을 찾아보니까 은혜 갚은 까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갚은 꿩도 있더라고요. 꿩. 원자가 원래 꿩이라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꿩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까치 잘 아시잖아요. 선비가 이제 한양으로 열심히 가서 이제 모기가 막 돌아다니네요. 한양으로 막 가서 은혜 받으러 왔나 봅니다. 한양으로 가서 이제 과거를 치러 가는데 저기 산 중턱에 까치 소리가 너무 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보니까 구렁이가 까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화살로 구렁이를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낼름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제 산이 깊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기거할 그 오두막을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 기슭에 보니까 한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 웬 예쁜 아낙네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는 이제 손님 맞이를 하고 또 밥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자는데 꿈에 뭔가 나를 이렇게 칭칭 감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아낙네가 구렁이였던 것입니다. 내 이놈, 네가 오늘 낮에 내 남편을 죽였지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쪼매는데, 아이고, 나는 까치가 불쌍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무슨 구렁이가 내가 밉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역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니까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이야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 저기 절에 종이 있는데 저 종이 3번 울리면, 아침이 되기까지 3번 울리면, 지금 앞에 권사님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데 누가 가서 종을 울립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서 막 들어본 제목 같아요. 누가 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이 딱 되기 일보 직전에 까마귀가 가서 땡땡땡. 절에서 이런 소리 내면 안 되죠. 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땡땡땡. 우리도 종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송소리를 내는 거예요. 분하다 이러면서 살려주는, 아이들 이제 보는 그 어떤 영상을 3분짜리를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치는 이제 그 버전의 까치를 죽었지만 이 까치가 참 고맙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래서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요게 나오고요. 꿩은 뭐 하냐면 그 길로 중이 되었다. 이게 꿩 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를 갚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 전래동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까치, 우리는 길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까치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녀를 살려준 것을 고마워서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보다 더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명 깊은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는 사실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왜 이것밖에 없지? 좀 더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내가 어떻게 더 해? 그러면 나에게 은혜라도 더 주셔야지 하면서 그때 말하는 은혜는 주로 요겁니다. 요거. 그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끌어모으고 더 누리고 더 채워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지 않고 산다라면요 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은혜,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하는 그 정도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도 참 복된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이것을 나에게 바쳐라 한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옆집에 저분이 더 재산이 많은데 왜 나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남용하고 있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 은혜대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흐리멍텅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든지 아니면 특별 은혜이든지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렸는데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 인생들이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번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한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마치 바로가 애굽 땅을 잘 다스리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 이 땅을 열심히 잘 경작하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땀 흘리면 수고하면 수확을 얻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후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5장에 보시면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4장 중간부터는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오죠. 5장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의 양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딸들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결혼도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떻습니까? 뭐 우리 남편하고도 우리 잘 만나가지고 잘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둘 다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가정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었는데 만나서 둘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잘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그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가인의 후손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둘 다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도 없고 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슬픔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뜻대로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게 좋으니까. 그럼 누구에게 갑니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딸들이 아니에요.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가문에 속한 여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이방 여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형제들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수아의 딸이죠, 그죠? 예, 그 여인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안에서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이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가인과 아벨 중에 우리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누굴까? 고민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면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경건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형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팠을까요? 아이고 내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웠네. 이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자기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우리 때에 다시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요 하고 그렇게 믿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인의 후손이 여러분 뭐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을 생산하고 난 뒤 그 아들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여인의 후손일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들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래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아마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르는 그런 결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은 그 어떤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뭐 태어나지도 않네. 야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들 골라서 그냥 같이 살자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나는 100명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누굽니까? 네피림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보고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 정탐꾼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들부들 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결국 그 거대한 덩치, 키 어떤 인생들이 뭐 엄청나게 커봤자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였고 그들은 거대했고 힘이 셌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육신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번성케 한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결혼과 그리고 이 땅의 권력과 권세와 유명세를 앞세워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쟁에 아직 위협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어떤 전쟁의 어떤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적인 위협입니다. 15년 전, 10년 전 초등학생 아이들의 에이즈 숫자가 거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15년 전에. 근데 현재는 초등학생들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거 다 성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동성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자 효녀들인지 돈 아끼려고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 돈은 융비로 썼겠죠. 그걸 뭐 어머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동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니께서 다시 가져가시옵소서
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 유익물에 썼겠죠. 그래서 자치촌마다 다 그냥 동거하고 같이 살고, 더 말하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성적 타락 아니면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면서 많은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지팡이를 드셔야 되겠죠, 그죠? 진노의 불쏘시개를 드셔가지고 내 이놈들 하면서 다 이리 모여 하고는 불타는 용광로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나오지 마 하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뚜껑 막 치더라도 안 돼 이놈들 하면서 뚜껑을 꽉 눌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벌받아야 될 것이 이 죄악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한탄하시고요, 근심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악하다. 하나님 보신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매우 보기 좋았더라. 어이구 이 이쁜 것,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몇 장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인생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이구 속 터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근심하신다고, 그래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쓸어버리시겠다면 여기에서 이 본문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릇을 씻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릇을 씻어서 덮어 없습니다. 이 뭡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식사 끝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너 이제 없던 걸로 하자, 난 널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끼리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 걔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보니까 내 말 안 듣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속이 상한다. 그래서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책 그냥 덮어버리시고 그냥 끝내는 게 하나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 더 깊고 저 하늘보다 저 우주보다 더 넓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한 번 더 용납해준다, 용서해준다 하는 것은요, 그게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죠? 제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거기에 그래 좋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 했을 때는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은혜를 뒤덮을 수 있는 양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더 확장시켜서 더 열어서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례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딱 한 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40일이 지나니까 이 죽은 사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어디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죠. 그걸 누가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내려가 봅니다. 아니야 다를까? 완전히 하나님 싫어하신 것을 다 행하고요. 그들이 대는 핑계는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 그걸 하지 말아 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이 광야에서 그냥 끝. 이 시내산에서 그냥 끝.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로 보면 7번에 걸쳐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 여러분 똑같은 말 계속 해보십시오. 귀에 완전 이게 딱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나님께는 인자와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여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라면 하나님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멸망한다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셨다 하더라. 하나님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도 마음 상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이게 무슨 온 세상의 수치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보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와 다시 여행해 주시고 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여러분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노아도 이 시대에 모두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권세와 능력과 자기 이름을 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그 노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 눈 속에 있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노아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는 완전하고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보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의인이고 완전하고 당대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구하고 찾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은혜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도 안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 길거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줄로 모릅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거든요. 더 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을 달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거.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손톱의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내가 1000년을 산다 해도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철야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심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값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오냐 이놈아 끝내자, 관계 끝내자, 성경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하시고는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에서 자신의 은혜를 길어 올려서 이리 와라, 너희들 목 마시고 다시 시작해라, 물 마시고 갈증 해결하고 다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하면 야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지, 그 마음 육신이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뭐 1000원 주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가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좀 있고 좀 건강하고 일 좀 잘 풀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은혜는커녕 자꾸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지혜의 양만큼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를 더 넓히시고 더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